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한국에서 가슴 아픈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서 서로 칼부림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신교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불과 10몇 %의 사람들만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다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들은 그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치와 관련이 되어서 그것이 반영된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경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좀 방향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거룩하기만 해야 하고 정직하기만 해야 하고 문제나 쓴뿌리는 없는 그런 무결점의 상태여야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일종의 영적인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교회를 병원에 비유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에 비유하신 적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필요하다라고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떤 사람이 찾죠? 심심한 사람이 놀러 가는 곳인가요?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인가요? 아픈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나요? 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삶의 질고로 말 그대로 힘겨운 분들,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진데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다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교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괜찮다, 문제 없다, 안심시키는 그런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야 깨끗해 보이고 널찍한 편의시설에 주차장도 마련된 그런 병원들이 있지만 그 일면 몇 면을 뜯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병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 그래도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된 언약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제 없는 교회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건강한 교회,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가 있다 싶습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죠? 어떤 병원을 찾으십니까? 큰 건물에 현대식으로 화려하게 지어놓고 주차장도 널찍이 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못 고치는 의사가 주입니다. 그런 병원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허름하고 불편해도 용하기만 하면, 찾아가기만 하면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고쳐주는 그런 병원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귀에 한번 좋게 들리는 소리로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는 어쩌면 갈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때때로 거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면에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권면하고 진리가 선포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점점 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는 개인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하면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이, 치료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첫 번째 비법으로 소자를 잃지 않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해결책이다, 치료 방법이다 싶습니다. 내 문제만 해도 버겁고 힘에 겨운데, 기존에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힘에 겨운데 무슨 소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힘을 쓴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것이 무슨 내 문제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 된단 말인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이 소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을 찾는 여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일이,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빈둥거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더 부려먹기 위하여서 소자를 돌아보고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8장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나 혹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영적인 교회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면 이 18장의 내용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혹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비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도 자기 자신을 수술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자기 가족을 수술하기 위하여서 수술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그것만 파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소자들을 잃어버리는 양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내가 객관적이 되고, 내 문제도 이런 성격의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객관적이 될 수 없어서 그 해답을 찾기 힘들지만 남의 문제를 돕기 위하여 애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훨씬 잘 해결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 중에서 남을 섬기겠다고 훈련을 받고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그렇게 봉사활동을 갔다 온 뒤에 남을 섬겼다는 보람보다도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배우고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고백들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해라, 제발 너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라도 더 해라, 짐을 더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나랑 말이 통하고 나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물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보다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주위의 소자를 향하여서, 잃은 양을 향하여서 나아가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실제로는 결국 나에게도 훨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자를 섬기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뿐더러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이웃의 작은 사람만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 수천 불 수만 불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나요? 번듯한 예배당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그저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어 보이니까, 나그네로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과 초점이 그저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굳건한 기존의 성도들보다는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성도들,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로 좀 더 무게의 중심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적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잘 귀담아 듣기 싫고 또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에 못지않게 이 말씀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의 문맥에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는 것, 어떤 죄를 지시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차라리 내 손이나 발이 소자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눈이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것들을 끊어내라고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옳은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동시에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꼴불견인 환자는 어떤 환자들일까요? 의사 앞에 앉아서 내 상태가 이런데 이런 약 좀 주시고요, 며칠 먹을 거 지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사도 한 대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며 의사 앞에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다 하는 사람들, 제일 꼴불견이 아니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뭘 잡는다고요?
주름을 잡는 그런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아프지를 말던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좀 의심스러워도 못 믿어도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처방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두 번째 비법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견지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이민해 왔던 그 초기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다들 한가닥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다들 내놓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뭘 해야 되는데 뭐 전화도 가설해야 되고 가스도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되니까 겁이 나니까 미루고 네가 좀 하지, 아니, 당신이 좀 하지. 한국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고 그래도 남 못지않게 똑똑하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 오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낳은 5살, 3살 됐던 저희 집 애들처럼 오히려 걔네들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걔네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말은 안 통해도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보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고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로 모이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든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바보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세상 경험도 풍부하지만, 나름대로 잘 판단할 수 있고 정리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어린아이처럼 얼마든지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판단을 했지만 이번 일은 그런 내 경험이나 판단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여지를 언제나 열어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다, 나만이 잘났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놓고 왜 잘못했다고 벌하십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 본성을 그대로 두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령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더불어 동행하기로 결단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필요한 또 다른 은혜가 없이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 나이와 같이 만드셔서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들었던 그 귀중한 설교가 어느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설교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신앙의 연륜까지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잊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소자를 섬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